찬송가 35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받을 복,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받을 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저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해서 근심했던 것을 보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자, 이 법궤를 찾기까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내용이죠. 나는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가 자는 이 침대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자, 다윗은 잠도 안 자고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죠. 십계명의 이 돌판을 넣은 이 법궤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간절히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이 법궤를 어디서 찾았느냐?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 땅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의 애칭이죠. 자,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무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에브라임 안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나무밭 곧 기랏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게 됩니다. 이 법궤는 한때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죠. 그러나 법궤가 다시 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온 후에 이 기랏 여아림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그 통치권 내내 이 법궤를 방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된 왕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든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 놨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간절히 찾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안 잘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이 법궤를 찾았고 마침내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느냐?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은 사울 시대에 잃어버렸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예배 회복은 곧 이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행동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맹세하셨는데 성실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자손 대대로 왕권을 약속하신 것이죠.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만약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거처로 삼고 거기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시온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찾아서 마침내 시온 성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지성소에 이 법궤를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법궤를 두었던 지성소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로 이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첫 번째 큰 복은 무엇이냐? 그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육 전 인격적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사장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의미하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시키는 것, 화해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은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구원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첫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받을 복은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식료품을 풍족히 주고 양식으로 빈민들을 만족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또한 다른 부수적인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주시겠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공로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받을 이 세 번째 복은 바로 권세와 영광의 복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은 곧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은 목동에서 이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곧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종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등은 곧 빛이죠. 곧 나아갈 방향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았던 세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죠. 최초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18절 본문 마지막 절과 일치하게 됩니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멸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수치를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멸관이 빛나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당장 죽을 날을 받아놨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시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은 모두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에게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특정받은 것이 나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에게 큰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의의 도구로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종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더 깊이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전달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아버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